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여 실제로 생명이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설명하신 말씀 그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길과 진리와 생명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 잠시 좀 되짚어 보면서 그것들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우리 삶에도 보면 근심할 만한 그리고 근심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 무덤에 계신 그분들만 근심이 없고 나머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즐겁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근심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근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근심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재가 근심의 원인이다. 예수님이 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들을 떠나가셔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어찌할지 몰라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이 뭐였죠? 근심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법은 뭡니까? 근심 대신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희의 근심 대신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근심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앞으로 감당하고 당해야 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 능력도 없지. 누군가가 무력을 들고 쫓아오면은 도망가야지 맞설 힘도 없지.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도 없지.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과 그 일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 않을까, 혹 이러다가 잡혀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비록 미래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의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는 앞으로 닥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고난의 상황을 참고 견뎌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 정도쯤이야 뭐 미래 영광을 위해 내가 못 찾겠어? 라고 이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미래가 정확하게 날짜를 콕 집어서 요 날만 되면 내가 다시 와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언제라고 날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올 거야 라고 하면 그 기약 없는 올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르실래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다가고 세월은 가고 나는 늙어가고 나중에 사람은 죽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확정된 막연한 미래처럼 사람을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수능 학원, 뭐 저희 집 애들 다 이제 수능 끝나긴 했지만 수능학교 종종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는데, 수능 학원 특히 그 스터디 코드라고 하는 그 수능 일종의 학원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강사가 하는 동영상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에게 종종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말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너 나중에 영광스러운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네가 가고자 하고 원하는 그 대학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참고 공부하고 열심히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하나 더 암기해야 돼. 그게 다 너를 위한 길이야 라고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아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뼈저리게 가슴 깊게 와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 걸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막 와닿습니까? 우리 딸내미는 많이 와닿았을까요? 역시 안 와닿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너 재미있는 놀이들을 앞에 두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있죠, 게임도 있죠,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있죠. 그걸 앞에 두고 그거 접어두고 네가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이제 초등학생이라던가 이렇게 뭐 그런 애들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 요새 나오는 엄마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딱 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뭐 하지마 라고 딱 접어두면 걔가 난 진짜 미래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지금 다 접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100번도 없다고 말은 하지 못해요. 있습니다. 그 강사는 어렵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어머니들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놀이공원에 가서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그때 위해서 지금 10년 전인데 지금 당장 다이어트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년은 언제쯤 될지도 모르고 그때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밥 굶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밀어주게 되다가 10년쯤 막상 코앞에 닥치면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쉽지 않은 말이다라는 거고요. 애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막연한 미래, 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재미와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거 분명해요. 믿음으로 천국에 티켓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언제일지 모르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즐거움이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는데 그거 포기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항행하는 삶을 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했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에요. 실험은요, 이런 겁니다.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개가 담겨있는 접시와 2개가 담겨있는 접시를 동시에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자, 잘 보세요. 여기 마시멜로,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가 하나 있죠?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어도 되지만 내가 나갔다가 좀 이따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2개도 더불어 줄 테니까 잘 선택해서 하세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밖을 나갔어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2개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하나를 안 먹을까요? 아니면은 2개는 2개고 하나는 하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실리를 취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를 먹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2가지 다 겨우 해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나중 것을 참고 나중 것을 위해서 하나를 안 먹은 애가 나중에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를 잘 참으면 나중에 2개를 먹을 수 있겠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서 그 시험을 또 했어요. 그때 너무 표본이 적었어. 진짜 많은 인원, 한 100명, 1000명쯤 되는 인원을 가지고 불특정성의 애들 데리고, 그때가 스탠포드 대학인데 거기 있는 대학의 교직원들 다니고 얼마나 애들 똘똘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말고 다 전체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한 1000명쯤 되는 애들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먹었던 애, 하나를 먹었던 애나 기다렸다 나중에 먹었던 애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에서 결국은 처음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를 먼저 먹었던 애나 기다렸다 나중에 2개를 먹었던 애나 한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걔의 인생이 특별하게 먼저 먹었던 애나 나중에 먹었던 애 차이가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게 수정된 결론이었다.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미래실한 뭔가를 놓고서 현재의 것을 참으라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정목사께서 이상한 설교하고 있죠. 천국을 위해서 현재를 다 이렇게 절제하며 참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참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원 강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 좀 머리도 빡빡이처럼 못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강사가 무슨 얘기냐면은 최상위권과 상중하위권을 나눕니다. 우린 보통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람은요 최상위권과 상중하위권을 나눠요. 이 사람의 기준이 그래. 이 사람이 꼭 옳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별로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통찰이 하나 있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 최상위권과 상중하위권이 구분되는 거지 뭐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최상위권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가 실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상위권과 상중하위권의 차이가 뭐냐를 봤었을 때 최상위권은 여기 있는 거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중하위권, 상도 잘하는 거잖아요. 상중하위권은 자기 체념과 자기 미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부하는 가장 큰 차이점 한쪽은 자신감과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실제로 잘해. 그리고 그거에 충만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여기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해봐야 이 벽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야.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체념을 하고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 미련은 남는데 나는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면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좀 못해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잘하는 것에 대한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가진 자신감을 더 잘하게 만들어 이렇게 긍정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성공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조금의 삶 속에서 성공을 하고 1등을 하고 거기서 내가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해야 그것들이 쌓여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조금 더 큰 것을 가면서 내가 삶의 패턴과 삶의 습관과 삶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삶을 대할 때 나는 지금 좀 실패할 때 나는 원래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삶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짜 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이 나는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해서 항상 체념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돼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먼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를 이겨나갈 방법을 알고 작은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이긴 것을 조금씩 경험해 나아가야 성공을 경험해 나아가야 궁극적으로 큰 미래를 내가 맞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걸 놔두고 저 멀리 있는 걸 놔두고 그것만 바라며 생활하며 나아가는 것들은 무척 미련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성공하고 이뤄나가고 그것에서 하나님에서 주신 은혜를 조금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삶을 살아나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놀라운 저 천국에 내가 도달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공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기는 삶, 오늘 내가 성공하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놓고 보면서 살지 말고 오늘을 보면서 오늘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해야 하고 또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이겨낸 삶을 살면 결국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본문으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재에는 14장 2절부터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신지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서 하는 나라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렇게 예비해야 마련해놓은 길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니네가 지금 당하는 현재 어려움을 즐겁고 기쁘게 이겨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은 질문을 하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미련 공태인 같은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까먹고 잊어먹고 진짜로 미련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못 알아먹거나 알아먹지 않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질문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의문사항을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 목적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거에 가시는지 가시는 길도 모릅니다. 즉 방법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가 가셨다고 가서 우리는 길을 예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미련한 제가 보기에는 주님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왜 가는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얘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요, 이 앞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서 그 길에서 계속 언지를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알아먹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는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무지하는데 어떠겠어요? 선생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도마의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또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요. 도마가 뭘 질문했죠?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곳 어떻게 갑니까? 이걸 질문한 거잖아요. where 그리고 how 이걸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지가 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에 중요한 것은 목적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방법이 무척 중요한데, 사실 기독교는 그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목적에 이끄는 삶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방법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뭘 행할 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다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질문과 방법론적 질문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도마처럼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기라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걸 주님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구나 그렇죠. 그냥 삶을 살아놓거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더더구나 그런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이라는 구원을 가면 어떻게 그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와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어디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신앙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목적은 뭐고 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도 알고 길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목적지와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 목적지는 어디고 길은 뭡니까? 목적지는 뭐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자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다른 길도 목적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목적이고 내가 곧 방법이고 내가 곧 목적지고 내가 곧 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이며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14장 2절,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가면 아버지께서 계신 곳.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그냥 가시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일단 거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길을 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좀 다른 구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 가셨다고 했습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셨는데 그 휘장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휘장. 휘장은요,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평상시에는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는 평상시 절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만 그저 대제사장이 온갖 여러 가지 의례와 의식을 다 행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분리해서 절대로 인간이 들어가거나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야 될 곳이 그 지성소인데, 그런데 구약의 제사 방식에서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막힌 거죠. 인간이 가고 싶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야기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지성소가 막히게 됐습니다. 휘장으로 막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뚫기 위해서, 휘장을 제끼기 위해서,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에서 그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찢기면서 휘장이 된, 내가 찢어지면서 새롭게 놓은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그 휘장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천국을 향하는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끊어진 다리였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다리를 다시 한번 놓으셨다라고, 다시 한번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찢겨진 휘장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길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오늘 본문의 14장 6절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영어로 얘기하고 있죠. 유일한 길.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죠. 내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야. 바로 더 정관사로 얘기했죠. 그 유일한 하나의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붙어보겠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까지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으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뭐가 또 붙어있잖아요. 뭐가요? I'm the way,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 옆에 the truth and the life가 붙어있습니다. 즉 진리와 나는 생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면 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길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길, 진리, 생명이 연결되어서 제시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왜 연결돼서 이야기했을까? 사실 이것은 3단 논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길은 뭐겠습니까?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는 뭐냐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 길을 비로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방법과 근거와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길을 통해서 진리라는 근거를 가지고 길을 통해 갔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요, 유일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길은 딱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서 2장 7절 여기 나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유일한 복음, 즉 나로 말미암은 복음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과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나만이 온지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알았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나로 말하지 못하거나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진리가 연결되는가? 즉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진리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진리. 그럼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항상 상수예요. 진리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향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항상 상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또한 진리다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기도 하고 기록된 성경이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한참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중에 쭉 보면 12장 요한복음 1장 12장 보면은 성령신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끝맺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진리와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변하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한 절대적인 분으로서 절대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절대 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갖는 자는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생명이 연결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 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 진리를 배워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접목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더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가진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두 번째 진리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앞뒤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도 무척 위대하지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진리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진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원래 이거 진리는 첫 번째 3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set you free라고 되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진리는요 그것을 아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본다라고 14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3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36절, 네, 그죠?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가 원래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몇 가지 측면의 자유예요.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내가 함께 거하면. 그 세 번째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자유와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 안에서 그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가 연결되어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그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그런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기니까 몇 가지만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죽음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만 또 성령 안에서 모든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제한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다음에 어떤 것을 했는데 그 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뭐냐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제자가 되는 삶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얘기했습니까? 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길을 영어로 얘기하면 길도자를 씁니다. 우리 제자를 제자도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 아닙니까?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였던 그것을 너희도 역시 그 마음을 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명령, 그러니까 사실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어지는 삶, 제자로서의 길은요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잠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 전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다 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도를 항해했다고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절대로 그 길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잘하겠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하고 내가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진리로 작용돼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되고 나 역시 그 길을 처벅처벅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는 실패하지만 나중에 오순절 성령한 이후에는 제대로 가는 길을 가게 되잖아요. 차이가 뭐였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했느냐 그 전이냐 그 후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직은 이 13장에 있었을 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먼저 그 길과 그 진리를 먼저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희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갔기 때문에 너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간 다음에 그 경험된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너희도 역시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먼저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힘을 먼저 경험한 것을 내가 같이 경험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씩 뚜벅뚜벅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걸 살짝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현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막연한 미래의 것을 내다보고 사는 삶이 현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현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부활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길과 길신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면 내가 매 순간순간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먼 거 바라면서 현재의 고통을 나 혼자 힘을 억지로 참고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지금 너 유혹으로는 마시멜로 먹지마 그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모여서 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참는다. 이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고 그 경험된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조금씩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어느 순간 천국에 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어느 순간 아유 내가 나이가 50이 됐네 라고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 그곳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게 제자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과의 삶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된 후에 사라지는 삶이 제자도의 삶인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삶이다.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가끔 저를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들릴 법하게 말하는 것들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은혜가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겨낼 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매일매일 이겨내는 삶을 살고 그 이겨내는 삶이 오늘을 견뎌내고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을 더욱더 분명하고 활발하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길을 오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네가 나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순간의 기쁨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